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폭염에 잠시 동안 밖에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또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땀 한번 흘리고 나면 몸이 수척이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프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하고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 순간마다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달려갈 때도 있죠. 요즘에는 기구를 통해서 날아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져서 큰 코 다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아마 돌쯤에는 걸음마를 배우느라고 많이 넘어졌을 텐데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참 오랫동안 탔습니다. 근데 자전거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빗길에 넘어지고, 눈이 와서 넘어지고, 이 돌부리를 잘못 쳐서 넘어지고, 학생들이 루 학교 시간에 막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옆에 친구들과 자전거가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쌩하고 가서 갑자기 놀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넘어진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넘어짐은 이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집 앞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와 인도 사이에 이 쇠사슬로 철을 이렇게 걸어 놓은 부분이 있죠. 놀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넘기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훌쩍 뛰어넘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발을 누가 잡는 거예요. 무엇이 잡았을까요? 쇠사슬이 제 발을 잡았어요. 걸려버린 것이. 넘어졌는데 그냥 손을 땅에 대지 못하고 얼굴이 땅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 까져버렸죠. 근데 치아 앞니 일부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픔은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다 회복이 됐지만 6학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앞니 약간 그 골절됐던 부러졌던 부분이 변색이 되는 거예요. 약간 새카맣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는 이것이 아예 새카맣게 돼가지고 제가 얘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웃으면 잇몸이 다 드러나게 웃잖아요. 아시죠? 지금도 다 보이시죠? 근데 이 웃을 때마다 이것이 다 보이잖아요. 친구들이 제 멋진 모습을 보지 않고 제 치아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잘 웃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은 이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이 치아 변색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왠지 마음이 위축되면서 사람에게 잘 다가가지 못한 이 대면 기피증 아닌 그런 부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를 왔는데 전혀 딴 세상이잖아요. 딴 세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데 이것이 저의 핸디캡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름 방학이 됐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조용한 목소리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찬용아, 내가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다. 왜?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너 치아를 하나 더 씌워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뻤죠.
집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채 그래서 치과를 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나가 좀 깨졌다고 하나를 씌우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그 옆에 것을 함께 끼워야 되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짝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아 4개를 함께 걸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죠. 고민이 많이 됐죠. 하나만 씌우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4개를 씌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도 이것이 상당히 비싼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네, 어머니 고민하시더니 바로 하시기로 했는데 보니까 3가지 단계가 있대요. 3가지 단계. 금액이 가장 비싼 것이 금으로 된 부분인데 저게 이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고맙기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번을 떠서 또 시간을 지내서 치아를 깨는데 진짜 제 인물이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이빨 감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활짝 웃게 되었고 또 사람들과 대면 관계가 좀 더 원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넘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가 일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변색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 또는 웃는 것들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 나중에 한 20년 하다 보니까 치아 속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신경의 문제. 근데 치료를 하려면 그 덧씌웠던 이를 빼고 나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빠지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깨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한번 깨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깨가지고 빼냈습니다. 이것을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목양실 제 서랍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날 때마다,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빼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저를 응원하고 있을 그 엄마의 사랑을 확인케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넘어졌지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엄마의 사랑이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 것을 봅니다. 넘어질 때 아픕니다. 넘어질 때 달려갈 수 없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넘어질 때 치료비도 듭니다. 손실도 있습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또 타인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넘어짐으로 인해서 배울 것도 분명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넘어지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욕심 부려서 넘어지고, 성령 내다가 넘어지고, 내 가족, 내가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함께 넘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고, 이 시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분명 있는 것이죠. 이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붙들길 바랍니다. 첫 번째,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시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꼼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짐으로 인해서 분명 와랑창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손실을 갖고서 있든지 간에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으시사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고 보고 계시며 동행하시며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특히 넘어짐이 클 때가 언제냐? 나 때문에 넘어진 것은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하면서 속히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오래가죠.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 나를 잘 대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돌변해서 의도치 않았지만 또는 의도했지만 나를 속여서 나를 완전히 인생 넘어지게 만드는 자 있는데, 그때 이 마음이 오래갑니다. 힘듭니다. 상처가 되고 분노가 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얼굴 보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드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오늘 이 37장 전반에 걸쳐서 마음에 한탄이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 있는데 그가 나를 넘어지게 했다. 그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은지, 왜 그 사람은 벌받지 않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2차 이 마음의 넘어짐까지 또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은 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 때문에, 특히 의지하고 싶은 사람, 믿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넘어짐인 것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일시 잠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세워둘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나를 책임져 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만 능력으로 나를 반드시 붙잡으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염려하지 마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다시 힘과 용기를 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도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28절 제가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도와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일어서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일어서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그냥 엎어져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서 다시 함께 일어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 또 일어서고 7.8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넘어지는 길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빙판 있는 길을 내가 뛰어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정말 넘어지지 않길 원한다면 이 빙판되어진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빙판된 모든 길이 다 있어서 다른 길이 없다면 멈춰서야죠. 가지 말아야죠. 빙판 있는 길을 걷지라고 뛰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길 믿습니다고 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길 원한다면 넘어지지 않을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4가지를 살피길 합니다. 첫 번째, 버리라. 두 번째, 맡기라. 세 번째, 행하라. 네 번째,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버리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선택하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선택을 잘하라. 그러면 좀 더 행복할 것이다. 선택 잘하라. 그러면 고속도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선택 잘하라. 너가 더 좋은 길로 안내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버리는 것에 있죠. 무엇을 버릴 것인가? 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8절에 분을 그치고 무엇을 버리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인생은 악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1차적인 넘어짐이죠. 하지만 2차적인 넘어짐이 뭐냐? 마음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분노가 나기 시작하죠. 억울하지. 이해할 수 없죠. 나도 보복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 드는 것 아니겠어요? 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함께 있기도 싫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2차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앞으로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불평 버리라, 분노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발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넘어지는 것,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불평과 분노를 버리지 않고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버리고 정리해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고 꼼수 쓰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 선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손으로 그를 때리실 것이고 그를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년, 2년도 아니라 10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고국에 있지 못하고 떠들이 생활하면서 들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긴장하면서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 영혼을 맡긴 것이죠. 아픈 마음, 이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면서 그 영혼까지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갚고 싶은 그 분노, 그 원수 지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묶여있지 않고 그 모든 묶임을 주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를 쳐서서 회개케 만들든지 지옥불에 던지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주도권을 주께 다 내어 맡기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속해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절에서도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죠. 4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맡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죽게 하면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끝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쳐서 스스로 넉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맡기지 못했을 때 내 지혜를 최대한 가동해야 되는, 내가 A, B, C 코스로 가야지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꼼수 씁니다. 좀 더 넓은 길, 좀 더 빠른 길 가려다 보면 욕심 부리게 됩니다. 욕심 부리다가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은 잘 왔는데 내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일 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일들이 잘 안 되고 꼬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할 때에 또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맡기지 못할 때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맡기지 못할 때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맡기지 못할 때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짓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다 맡길 때에, 그분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꼼수 쓰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분노 가운데 붙들리지 마시고,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악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이 불평을 버리고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했으면 맡겼으면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선을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 그는 정을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선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맡길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의 상처, 내 인생의 스크래치를 내게 했던 그 사람,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서 선을 감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손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착한 사람 하면 좀 못난 사람, 좀 어리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 좋은 단어인데 이 시대의 순진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정말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꼼수 부리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정말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7절에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죄다 말씀하시죠. 9절에서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할 것을 기다리고, 내 인생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멈추지 못하고 걸어갈 때에, 달려갈 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넘어질 때에 그때서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땅을 볼 수 있고 땅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멈출 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멈출 때야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 다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행하지 않고 걸어서 가라. 걸어서 오지도 가고, 걸어서 관광지도 가고, 걸어서 일반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걸어서 산지도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갈 때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이 분명 다르다는 거죠.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멈췄을 때가 있고 속력을 늦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보는 것, 듣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 배워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위험 인자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 의지하면서 붙들어지고 세워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넘어져 봤을 때에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넘어진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를 어떻게 도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넘어질 때 예전에는 몰랐지만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넘어질 때에 알게 되어지는, 진짜 아플 때에 저 사랑으로 나를 정성껏 간호해주는 사람이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평상시에 모른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에 알고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넘어질 때인 것이죠. 또 넘어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알게 되어지고 죄에서 돌이키며 욕심을 버리는 일들이 분명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넘어짐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에 그 걸음이 실족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넘어집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넘어집니다. 불평과 분노가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내 걸음을 지켜시사 실족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보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동행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며 넘어진 후에 배우기보다 미리 대비해서 넘어지지 않는 길로 향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